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제 3장 15절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오늘 설교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말은 물론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누가 묻지도 않는데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대답을 한다는 것은 먼저 누군가 뭘 묻는다는 걸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래요. 이미 읽은 거지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가 큽니다. 이 대답이라는 이 말의 이 의미를 이제 그대로 좀 번역을 한다면은 소위 영어 단어에는 apology라는 말을 쓰죠. apology. 그래서 어떨 때는 자신을 이제 변명한다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변호한다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apology라는 말인데 이 apology라는 영어 단어는 히라보의 아폴로기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거의 음역 그대로 해가지고 아폴로기아라는 말에서 apology 영어 단어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이 아폴로기아, 이 대답이란 말은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 때는 어떤 이제 피고인이 자기가 이제 피소를 이제 받고 나면은 모든 심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재판을 언도하기 전에 그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아폴로기아 변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플라톤의 그 여러 철학적 작품 가운데 하나가 아폴로지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폴로기아. 그게 뭐냐면 바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법정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고 이제 죽지만 죽기 전에 자기가 이 고소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플라톤의 아폴로지라는 그 철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전부 부패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이러이러하고 하고 이랬습니다. 라고 이제 변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아폴로지라는 작품이고 또 여기서 아폴로기아 요 단어가 법적 용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 변호, 대답, 여기로부터 사실 신학에는 신학의 과목에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주경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분야 가운데 변증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apologetics 영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변증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도 근거를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대답이란 말, 요 단어로부터 핵심이 이제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죠.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신앙이 참되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신앙이 참되는 건 변호하기도 하고, 어쨌든 비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고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기독교에서 공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독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증명하고 어떨 때는 반대에 대해서 변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박도 가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벌이는 신학 분야를 apologetics, 변증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아폴로기아, 이 대답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로부터 핵심 개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비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와도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 합당한 응수를 이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이 일이 역사상 쭉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지만, 최근 이제 전 세계적인, 물론 주로 이제 서구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볼 때 이 변증하는 것, 기독신앙을 변호하는 일이 늘 중요했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됐어요. 한 16년 전부터 서구 사회는 소위 신무신론자들, New Atheism, 무신론자들은 늘 있어 왔어요. 서구 역사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독특한 형태의 새로운 그 무신론이다, 이러한 반종교, 특별히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초창기 이제 4인방이 있는데, 아마 나머지는 몰라도 아마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 4인방 중에 대표적인 생물학자인 이 도킨스가 바로 이 신무신론이라는 운동의 핵심에 나서 있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이렇게 아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서구 사회에서는 유명하지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혹시 또 이제 이 데니트라는 철학자도 아주 무신론자로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한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이 지도자들과 기독교에서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이제 반박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기독신앙을 변호한 일들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변증학 이 분야가 또 굉장한 조명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도킨스만 하더라도 소위 delusion of God,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비판하는 걸 많이 했는데, 너무 허점이 많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줄잡아 15권, 20권 이상의 책들이 도킨스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왔어요. 재미난 것은 그 한국에도 이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새로운 이 젊은이들의 세대의 풍조와 연관이 돼가지고 변화가 이제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선교 단체들과 청년부들 중심으로 해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례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노력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강사를 이제 불러서 모셔다가 이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하질 않고 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변증 톡쇼라는 거였어요. 이 톡쇼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기성세대는 익숙하지 않죠. 젊은이들은 너무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익숙하죠. 보통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제는. 여럿이 나와가지고 하고 관중들하고도 뒤섞이고 뭐 하다가 저쪽에서 반응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도 이런 변증 톡쇼를 이제 개최를 한 거죠. 저도 그 일부에 이제 참여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앙에 관한 각종 질문들 참석하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 대학생들도 있고 또 뭐 교회를 다니지만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강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취합해가지고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또 손을 들고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사회자가 누구냐면 개컨에 나왔던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자로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뭐 이 종이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질문 던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뭐 젊은이들은 질문을 많이 했지만 대체로 이제 교회는 주로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이런 거에 치중하지 그렇게 이제 안 했는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꾹 눌려있던 그런 것만으로 견디지 못하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자기 표현을 이제 강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여기 반응을 하고 저도 참여한 것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해 이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해서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거죠. 전도가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여러 회의에 가득 찬 것들, 의문스러운 것들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거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이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래서 늘 중요했지만 기독교 초기부터 중요했죠. 오늘날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이미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에 주일 설교 요지 해가지고 뭐 거기다 나오지만 이 세 가지 대답을 할 것을 잘 준비하는데 세 가지 요건이 3장 15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3장 15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즉 우리가 대답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평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다 요 말이 뭘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우리말로 금방 이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NIV 그 국제 영어 번역판 그걸 그대로 이제 번역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Revere Christ as Lord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Lord 주인으로 Revere 경외심을 갖고 이제 존중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경외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훨씬 더 이 앞부분의 첫 번째 요건에 대한 의미가 밝혀지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라. 그를 참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역시 그 당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무신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로마 당시의 무신론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신론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처형 제1호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거나 신의 아들인데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지 않는 존재들은 전부 무신론자들이고, 그들은 처형을 받도록 심하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한다는 의미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예를 들면 내가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모든 하는 것들이 황제의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전부 다 지배를 받는 거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훨씬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해야 되는데 15절 맨 초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속에 뭐 이런 표현이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없고, 마음은 아무것도 없이 겉으로만 그렇게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일 먼저. 즉 우리의 인격의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솟아나야 된다. 그것이 너희 마음에라는 표현의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에서만 이 경외심이 작동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중심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외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마음에서만 그 경외심을 난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이 네로 황제 그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이 아낌을 당하고 비신자들이 이들을 비난하고 위협하고 이런 것 투성이었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마음속에서 출발은 하지만 거기서만 작동해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의 오늘날식으로 표현한 그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이 명료하게 바깥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사는 삶, 이것이 근본된 가운데 누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누가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될 텐데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 활동이나 어떤 증거 행위를 할 때만 주님 잠깐 생각하고 주님 경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전도 활동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래도 주님을 좀 경외해야 되겠지 뭐 이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본적으로 평소에 가장 밑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늘 이것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것은 전도나 또 증거행위 이전의 문제고, 언제 어디서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는. 우리 예배 때 그렇게 해야죠. 아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딴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딴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은 어떨 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신념의 체계, 교리 같은 것이 있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고 신념 체계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삶의 현장을 쭉 살아갈 때 여기서도 그리스도인 주인이세요. 이 모든 걸, 우리의 실존을 전부 엮어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든, 교리를 배우든, 삶 속에 깊이 인볼브가 되든, 그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역시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주어진 상황, 어떤 맥락,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든지, 질문의 이 동기라든가 질문의 맥락,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맥락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으니까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소망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편지 처음에 이미 소망의 문제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 소망의 그 유래가 이미 1장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덧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됐냐 물어볼 때 두 가지 요소가 나오죠. 이러한 산 소망이 가능한 것은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가능한 거죠. 그거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또 주관적인 은택, 즉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 은택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가? 역경과 고통과 굉장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삶에 대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물을 수 있죠. 핵심은 바로 이 산 소망,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제 물을 때 그 맥락을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가 주어진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로마가 되게 방화했다는 것이 네로 책임이다. 상당히 그렇게 알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소문도 나쁘고 이지 않으니까 요것을 덤태기 씌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잔인하게 죽였다. 로마 역사가 있던 이 타키투스의 그 에네우스라는 그 글에 보면은 실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이제 잡아들여 잔인하게 죽이고 이제 어떨 때는 크리스찬에게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한테 던져주면은 이제 개가 이제 갈갈이 이제 그걸 찢고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도록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이 귀족들이 밤에 파티를 하는데 그 정원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야음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인을 걸어놓고 거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타 죽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들이 파티하는 현장이 환하게 비치도록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근친 상간을 한다든지 그 식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오명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려. 근친 상간은 아마도 너희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 사이의 깊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이 식인행위를 한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아마 요한복음 6장에도 얘기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성찬식과 관련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 각도에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긍정적 각도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안정된 자태 속에서 결연히 죽음을 맞는 그런 성도들이 또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질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놀라울 정도로 그러한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 보여준 이런 경우도 꽤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원형 경계장에서 맹수에게 끌려다니다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겁에 질리지 않고 고문과 책찍질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변절만 하면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의연히 마지막까지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아울러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가운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우리가 화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슨 근친상간 한 사람 이런 오해를 지금 한국에서 더군다나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오늘날 비신자들이 하는 질문, 그들 상황과 맥락은 이제 뭘까요? 이것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질문에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신자들이 하는 질문은
주로 비판적인 유형의 질문이에요. 주로 비판적인. 심지어 비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지적인 그런 의문과 또 이 도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비난, 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딱 드러내고 그러죠. 우리가 이 개덕교라는 말을 하도 많이 악플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냐?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이제 던져요. 어떤 사람은 또 전에도 했던 거지만 왜 그렇게 교파가 이제 많으냐? 그래서 한 건물에 그냥 2층, 3층에서 서로 싸우면서 무슨 호객행위 하듯이 이 교회를 부르고 저 교회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가? 성 문제, 재정 문제 상당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캐톨릭보다는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런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향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그 책에서 한 것이지만 예수는 그렇게 좋은 선한 인물이 아니다. 돼지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2,000마리 죽이는 거. 러셀 그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무화과나무 때가 안 돼서 열매를 안 맺은 걸 알면서도 저주하고 이렇게 동물 식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예수가 어떻게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것만을 비판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말이죠. 이걸 또 읽고 또 그대로 또 실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이외에도 비난은 아니지만 의문점 많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했는가? 늘 밤낮 이제 목회자가 어느 교회 처음 가면 제일 처음 가지고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가? 예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제자들이 환각 현상을 일으킨 건 아닌가?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 많이 이제 부각하면서 교회가 여성을 앞지않는데 오히려 앞장을 서온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면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각도의 질문들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전도도 되지 않고 책임성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고 궁색한 이런 반응을 하는 것만 갖고는 절대 합당한 답변을 준비하는 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 비판적인 그런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긍정적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그 도덕적 요소인데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이 알려진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교회 교우들 중에도 그 목회자의 삶과 또 설교와 가치관을 볼 때 거기 지금 한 15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서울대 관악구청에 무슨 원룸 아니면 전세, 방세 그게 좀 많은 모양이죠.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방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세를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본 적도 없고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알려져. 그것도 딴 교회에서 아는 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그 목회자의 설교와 특별히 목회자의 사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자기도 결심을 했고 그럼 어떻게 반값을 그렇게 안 올립니까? 이게 바로 긍정적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의사로서 이걸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을 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빙 하다가 그 전까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목 아래가 다 마비되고 나서 자살 충동도 몇 번 받고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신앙을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평안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목 아래가 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원래 조니 에릭슨이라는 그 여성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도 있죠. 그 조니 에릭슨 그 전까지 뷰티 퀸 뭐 이런 여성으로서 대단했는데 아마 다이빙 하다가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약간 착각을 해서 자동차 사고인지 아니면 다이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랬는데 목 아래가 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그림도 못 그려요. 나중에 이제 입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수입을 전부 그 장애인들한테 다 헌금을 하고 오히려 그 사고 나기 전보다 훨씬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평안과 소망과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조니 에릭슨을 통해서 너무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 전도 협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자기 자녀를 무자비하게 살육한 그런 흉악범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이것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총기로 애들 8명인가 다 무차별 살해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흉악범을 그대로 이제 용서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베드로 당시와는 또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고 다른 식의 질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 이것을 정확히 그 맥락을 이해하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적인 문제는 지적인 차원에 맞게 도덕적 문제는 도덕적 문제로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요소의 많은 질문들은 사실 뭐 우리가 완전히 답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가는 데까지 자세하고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죠. 그러나 이제 이성의 경계를 넘는 그런 질문들 이런 건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만 우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거기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걸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경우 이 도덕적인 요소의 문제 지금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문을 기독교인들이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와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모범이 적으면 아무리 지적으로 설명을 잘해도 하나의 변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나 물론 이 두 가지 지적인 측면과 도덕적 측면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도덕적 측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지만 지적 측면이 하나도 없다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지적 자살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지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지만 도덕적인 삶이 쫓아가지 못하면 기껏해야 변명으로 아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려고 한다면 세 번째 요건,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저도 초창기에 그런 실수 많이 저질렀지만 막 전도하다 보면 서로 싸워요. 나중에 결국 서로 막 침튀기고 이제 막 서로 싸우다가
장로교인인데도 침튀기고 침례교인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잘못하면 이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 그 전도를 망치고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 미성숙한 그런 모습인데 전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끝에 보면은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러한 답변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는 뭐 gentleness를 했는데 더 쉽게 얘기한다면 친절하게, 너그럽게. 그렇다고 나약성을 보이라는 건 아니에요. 꿋꿋한 건 필요해요. 우리는 진취적이고 꿋꿋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까칠해 보면은 조금 공격받으면 그냥 뒤에 양 눈이 이렇게 서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입증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산이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아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연관시키는 주석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앞에 온유처럼 사람에게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때 이 두려움은 역시 NIV 같은 데 번역되면 respect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때 두려움은 fear라기보다는 respect,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비그리스도인 할지라도 하나의 인격자로 존중해 주는 그 마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이렇게 온유와 이 respect, 이 두 가지 태도,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존중심을 가지고 비리그선을 늘 그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해야죠. 특별히 질문이 올 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비그리스도인 중에는 참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도 있고 또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 또 비판하기 위해서 왜곡된 동기로서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도 질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진정한 동기, 순수한 동기로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진정한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죠. 정말 그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밤에 이제 우리가 다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내어드릴까 해서 비록 그가 돌아서긴 했지만 어쨌든 적어도 질문을 할 때만큼은 아주 진정한 동기 가졌던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한때 회의에 빠져가지고 죽기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 자신도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메시아가 내가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가? 약간 회의에 빠졌던 걸 기억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죠. 이사야 35장이라든가 구약 예를 다 들어가면서 내가 참 메시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부자 청년 니고데모든 이런 경우는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왜곡된 예수님을 고통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 특별히 그 고난주간 그 뒤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하면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게 되고, 또 한편으로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의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문들.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질문, 그거 뭐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 풍속에는 소위 수혼, 수의 그 숫자는 형수 숫자죠.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은 그 형의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태어나는 건 자기 아들이 되질 못해요. 형의 이제 자녀로 이렇게 되는 그걸 수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형이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자녀 못 낳고 죽었고 둘째도 그랬고 그렇다는 부활할 때 되면 이게 누구 마누라가 될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너무 잔인한 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공경.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왜곡된 동기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후자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삐딱하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간절한 자세를 알고 있어 질문하든 우리로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친절함과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실수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궁극적 어투로 우리가 대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당신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제 아니면 어떤 정복 욕구 나한테 대들지만 내가 다 답변하면 널 갖다 까부져 버리겠어.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또 자세가 많아요. 은근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의롭고 잘났고 너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고 이런 걸 차분하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대체로 이 신앙인들도 그래요. 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의 이 태도 이거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가지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이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것도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을 딱 나가면서 계속 오늘날 사람들이 묻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시적으로 질문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우리 안 믿는 가족과 친척 중에서 있을 수 있고 회사의 동료들이 그렇고 과외 친구들이 그렇고 전부 묻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이 세상. 이제는 전도와 변정이 따로 나눠지질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욱더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는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전도 활동은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질문의 형태가 어떤 명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암시적, 은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런 면에서 베드로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적실하고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늘 평소에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 고백과 교리 공부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신념, 삶이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는 원리하에 통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근본이고 먼저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질문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비판적인 질문의 지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또 도덕적인 것은 무엇인가? 또 우호적인 궁극증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하든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 친절과 이 존중심을 발휘해서 올바른
태도를 잘 갖춰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구태의연하고 주님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슨 질문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불친절하고 상대방을 정복하고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개인, 실패하는 교회, 실패하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예가 많은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셨나이다. 오늘날은 훨씬 더 도전과 비판과 의혹을 던지는 것이 많은 이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좇아서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참으로 모든 것에서 왕과 주인으로 경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질문들,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친절과 존중심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